어른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원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한테 사탕이나 젤리나 과자를 주기로 했는데 어제 분명히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도 그래서 얘들아 미안한데 이따가 줄게. 이따가 줄게. 됐어요. 나 아침에 내가 그 확인을 한다는 게 너무 믿었어요. 너무 믿고 있었어요. 너무 믿었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 네, 오늘의 진리예요. 얘들아 따라해봐. 목사님 따라해. 어른들은 믿을 게 못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자, 하지만 여기 특별하게 우리 사모님이 급하게 싸가지고 온 게 한보따리야. 이거는 이따가 전우사님이 예배 잘 드리는 아이들 좀 더 나눠주세요. 지금 이후부터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 목사님 따라하세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요.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보이는 사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이거 있어. 이거 뭐지? 핸드폰. 핸드폰은 어떻게 통화가 될까요? 뭐 때문에? 전파 때문에. 전기가 있어야 되고 전파가 있어야 돼. 그런데 전기와 전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전기와 전파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볼까요? 넘어가세요. 이게 뭘까요? 게임 같아요. 자,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따라해 보세요. 오실로스코프. 한 번 더 클릭해 주셔야 돼요. 한 번 더 클릭하는데 그래요? 여기 나오죠. 그렇죠. 오실로스코프는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의 그 파장을 볼 수 있는 그래프로 만들어주고, 전파가 보이지 않지만 전파의 파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를 볼 수 없고 전기도 볼 수 없지만 이 오실로스코프가 있으면 볼 수 있어.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좀 넘겨주세요. 미안해요. 내가 이게 지금 이게 자동이 있으면 좋겠구만. 여기 사실은 뭐라고 쓰여 있는가 있어. 그렇게 보여요? 한 번 더 볼래요?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아까 왜 안 보였죠? 같은 하얀 글씨니까 써도 클릭 안 해서 안 보였어. 역시 써 있었지만 하얀 글씨가 하얀 종이에 써 있어서 안 보이는 거야. 앞서 얘기했지만 전파를 볼 수 없지만 오실로스코프는 볼 수 있어요. 또 하얀 바닥에 하얀 글씨 쓰는 거 보이지 않지만 다른 색깔을 입히면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남들이 구현 못할 때 그 마음이 어떤지를 볼 수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몸으로 살지만 마음으로 사는 존재인지 아세요? 목사님 따라하세요. 우리는 몸으로 살지만 마음으로 삽니다. 여기 지금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데 아이가 떠들면, 특별히 남의 아이가 떠들면 별로 마음이 안 쓰여. 근데 우리 아이가 떠들면 신경이 쓰여. 아이가 부끄럽게 하면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그 엄마 아빠는 부끄러워. 무엇이? 마음이. 우리는 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남들이 모르게 포장하고 위장할 수 있어. 여기 다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누군가는 마음으로 좀 화가 나 있어. 아이 참, 과자를 저거 왜 남을 빨리 안 주고 있어? 이럴 수 있어. 응? 또 누구는 울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웃고 있지만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이럴 수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세요. 따라하세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아세요? 마음을. 자,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마음은 내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신대. 시작.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신대. 좌우 한 번 더 하세요. 시작. 마음은 내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신다. 네, 우리가 서로 마음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계속 좀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정말 꼭 맞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다윗이야. 다윗은 통일 왕국 시대의 두 번째 왕이야. 다윗은 BC 몇 년도 사람일까요? 잠깐 어른들은 가만두고 우리 아이들이 혹시 알아요? 다윗이 언제적 왕이었을까? 응? 1000년 비슷했어. 예수님 이전 BC 1010년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목사님 따라해봐. BC 1010 BC 1010년. 텐트 맞았어? 대박. 누가 준 거야? 텐트 맛있다고. 제가 몰랐어요. 텐트 맛있답니다. 맛있는 텐텐이 있구나. 목사님이 텐텐을 준비해서 꼭 선물해 줄게. 잊지 말라고. 맞아, 맛있구나. 그 텐텐 볼 때마다 기억나겠는데? 다윗이 언제적 왕이라고? 텐텐, BC 텐텐. 예수님 이전 텐텐 왕이야. 그때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앞에는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다음에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 보실 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심했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해서 무심한 사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 무심해. 그런 다윗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해서 전심을 다한 사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높이는 일들을 찾아서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야.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인데 다윗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심. 목사님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반반인 사람.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자기가 살만해지고 여유로워지니까 나이 들어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솔로몬이 쓴 전도서 말씀 보면 목사님 따라하세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인생 허무주제 같은 삶을 마감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게 될 것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교훈을 남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심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 전심을 찾았고 그리고 솔로몬은 반심이야 반심.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전심을 다하는 사람 쓰세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 상자 저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고 얼른 내가 만든 이 성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모셔야겠다 하고 모시고 오는 길이야. 너무 기뻐서 저 앞에 춤을 추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를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 율동 참 너무 잘하더라. 정말 열심히 해. 남들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오는데 채원이만 이렇게 딱딱 이게 딱 붙어. 와, 내가 보니까 여기 무릎이 딱딱 붙는 사람은 얘 유일했어요. 대단했어. 열심히 진짜. 예? 아무튼 그렇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즐거워서 너무 기뻐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의 성 예루살렘 성에 모시는구나. 전심을 다해서 즐거워했어요. 근데 저 뒤에 미갈이라고 하는 그 사울 일대 왕의 공주였던 미갈은 저 백성들이 보는데 뭐 창피하게 저러고 있는담 하고 오히려 비웃었어요. 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성전에 모셨어요. 성막에 모셨어요. 그럴 때 다윗이 마음이 좀 어두워졌어. 왜냐하면 나는 이 백향목으로 지은 성에 있는데 하나님의 귀한 그 언약궤가 저렇게 장막에, 성막에, 천막에 있다니 어떻게 저 성막을 성전으로 짓고 싶은데 지으면 좋겠다라고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짓고 싶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정말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집을 질 수 없다. 그 아들에게 짓도록 허락하겠다. 하지만 그 모든 왕위를 지켜주고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계보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하지만 주어진 기회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돼요. 그 다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145편 1절 말씀. 아멘. 오, 요 앞에 세 사람은 전사님 기억해 주셔야 돼. 요 앞에 세 사람은 끝까지 다 읽었어요. 자, 중요한 건 다윗은 자기 마음을 자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이렇게 있는 거야. 이따 예배 끝나고 요 앞에 세 사람은 과자를 꼭 줘야겠다. 마음으로만. 그러면 이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모르죠.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마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니까 내가 지금 그렇지. 실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야.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했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표현했어.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표현을 해야 드러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고 마음만 안고 있어. 믿는지 알까 모를까? 몰라요. 고백해야 돼요. 또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에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몸으로 그걸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침례받음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죽었다는 표현이 함께. 그리고 일어나. 그 예수님은 나에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침례받는 것. 침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몸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침례. 여기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아주 대답을 잘하고 있어요. 예, 여기. 예, 표현해야 알아. 나도 알고 있어가요. 침례 하고 그렇지. 표현해야 아는 거야. 표현해야. 마음은 뭐 해야 알 수 있다고요? 표현해야 돼. 표현. 내가 하나님을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표현해야 돼. 표현. 이렇게 고백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순간순간을 받으셔. 내가 오늘 여기서 침례를 표현하고 고백했다면 그 믿음이 드러난 거야. 사실은 어저께 급하게 제 조카 이가영이라는 아이가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우간다에서 3주간 봉사를 갔다 왔어요. 봉사를 갔다 와서 지난 20일 날 들어왔어요. 20일 날 들어왔는데 이제 저녁에 같이 맛있는 걸 먹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탈이 난 거야. 처음에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는 얘가 더운 날에 있다가 와서 뭘 맛있는 거 먹어서
탈이 났구나 싶어서 동네 병원에 다녔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낫고 열이 계속 있으니까 조금 더 큰 동네 병원에 갔어요. 거기서 해외 갔다 왔다고요? 그러면 기본 말라리아 검사를 해봐야겠는데요. 그 말라리아라는 것은 말라리아 모기, 그 말라리아 균을 갖고 있는 모기가 물었을 때 생기는 열병이야. 그런데 그걸 모르고 검사했는데 검사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말라리아 아닌가 본데 이게 장염 같아요 하고 계속 약을 먹고 병원 가 주사 맞고 근데 안 났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응급실 갔어요. 너 열이 안 떨어져서. 이것저것 검사를 다 했는데 결과로 말라리아가 되었고 너무 오랫동안 끓어서 지금 간도 또 여러 장기들도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도 못 들어가고 간호사가 지켜볼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오빠, 우리 딸이 이렇게 됐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 따라합시다. 우리는 몸으로 사는 존재이긴 하지만 마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그 아이가 해외 자원봉사 갔다 왔는데 하나님, 그 아이가 이런 어려운 가정에 있는데 하나님,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가득한 눈빛이 되고 막 기도가 간절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한 번 더 우리가 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거 하나님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일들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 되길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보기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다루세요. 우리 마음을 다루셔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복되고 이롭게 하도록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야. 그 다음, 그래서 자 따라하세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여요.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일하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도 또 우리 가족들도 잊지 마실 것은 항상 우리가 사람의 외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키워야 돼. 그래서 나한테 좋게 보이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마음일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따라해 봅시다. 무슨 마음 할 수 있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 모두 동영상 준비됐어요? 아니죠? 예. 자, 우리 이제 마칠 건데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고마워요.